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길시온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냐민부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세요.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전도사님과 베냐민부 선생님들도 기억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늘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실 거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베냐민부 영상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잘 지냈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가 원수를 대하는 태도는 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귀 기울여 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돌기둥 같기도 하고 비석이나 조각상 같기도 하죠. 놀랍게도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법전이에요. 법전이란 한나라 법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법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 기록되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됐어요. 고대 바벨론 왕국의 함무라비 왕이 거대한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그 내용을 이렇게 돌에 새겨 넣었기 때문에 이 법전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에요. 누군가 나의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의 눈만, 누군가 나의 이를 다치게 하면 역시 그 사람의 이만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당한 만큼만 갚아주라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아픔과 피해를 당하면 그보다 더 크게 되돌려주고 싶어 해요. 만약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리면 2대, 3대를 때려야 마음이 풀려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서로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나라의 질서가 엉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함무라비 왕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자신이 당한 만큼, 피해를 입은 만큼만 되돌려주는 함무라비 법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까지도 더 놀라운 마음과 태도로 대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다운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날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삶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여기 가난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혼자 살아갈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를 해요. 심지어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나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자신을 무시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 주어라. 너희를 우습게 여기고 놀리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우리는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되돌려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자신의 겉옷을 빼앗겨서 속상해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겉옷이 필요하다며 빼앗다시피 겉옷을 가져간 거예요. 겉옷을 빼앗긴 사람은 가져간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겉옷을 빼앗아간 사람을 찾아가서 화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만약 겉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때려서라도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겉옷을 빼앗거든 안에 입는 옷까지도 주어라. 만약 누군가 꼭 필요해서 나의 물건을 갖고 싶어 한다면 아끼지 말고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삶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 모두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던 죄인이었어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옛 모습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해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의 생각을 따라 살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인부 강구입니다. 베냐인부 영상 예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분간 베냐인부 예배는 영상 예배로만 드립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꼭 예배 드리며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류시진 어린이입니다. 기도 영상을 수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9월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이 9월 퀴즈 마지막 날입니다. 정답을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글자 스티커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9 스티커입니다. 글자 스티커를 모으면 선물을 드립니다. 퀴즈 꼭 풀고 정답 보내주세요. 지난주 퀴즈 정답을 보겠습니다. 퀴즈 1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정답은 소금과 빛입니다. 퀴즈 2번. 착한 행실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입니다. 퀴즈 3번. 초성 힌트를 드렸죠. 정답은 착한 행실, 세상, 하나님, 드러내며 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착한 행실을 하여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도 정성껏 정답을 보내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퀴즈를 풀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정답 보내줘서 감사해요. 이번 주 퀴즈를 보겠습니다. 퀴즈 1번은 성경책을 찾아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문제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밑줄 속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정답 써주세요. 퀴즈 2번. 이전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나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퀴즈 3번.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를 드렸습니다. 말씀 속에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정답 잘 써주세요.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 있죠. 추석 명절 잘 지내길 바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반가운 얼굴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